오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과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네, 우리의 집이 무엇 위에 세워졌고 또 무엇으로 견고해지며 무엇으로 아름답게 채워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잠언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주의 공간이자 또한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또 지내고 또 우리가 떠날 때에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 집에서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기들 때 태어날 때에도 집에서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집에서 그러니까 어쩌면 집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본거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무엇 위에, 즉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고, 또 무엇이 그 집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 방마다, 그 집의 각 방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집은 재물로 가득 차 있어서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런 것들, 집에 있는 것들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쏠쏠히 재미있는 또 그런 일인데, 어떤 이들은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런 것을 갖고 싶은데 하면서 좀 욕심내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집은 그 집의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또 좋은 학교 가서 학위도 잘 받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공부 잘하고 또 학식 있고 또 학계에서 명성 높은 그런 집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다른 것은 몰라도 몸은 제대로 건강해서 병원 한번 다닐 필요 없는, 그래서 건강 문제는 걱정할 일 없는 그런 집도, 즉 건강을 타고난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집을 두고 우리가 진정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집의 그 기초석, 그 반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그러한 은혜로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도, 명예도, 학문도, 건강도 결국 언젠가는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겠죠. 세계 곳곳에 문화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래된 문화재일수록 그것을 또 아끼고 또 보살피고 또 보존하면서 그렇게 역사의 유물로 남겨놓습니다. 오래될수록 귀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2000년 전, 3000년 전에 건물이 있다면 그런 건물들이 오늘날까지 지탱하고 있는 그런 비결, 아주 탄탄한 기초 위에 세워졌고 또 지금까지 남아있을 정도면 그 당대에는 정말 최고의 건축물이겠죠.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나 또 로마의 여러 가지 그 로마 시내에 있는 그런 또 전통적인 그런 역사적인 유물들이 있잖아요. 콜로세움을 비롯해서 그런 걸 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오래된 건물들 대부분 그 당대의 최고의 건물들이고 공을 들여서 지었고 굉장히 견고하게 모든 그 당대의 모든 과학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날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 당대의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노동자들이 최고의 과학적 기술과 기능을 다 모아서 지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존재할 집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신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집은 영원토록 존재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집, 그런 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집은 어떤 집이에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집, 최고의 지혜와 지식,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집,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집이야말로 그런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곧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천국에서도 그 집이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지식으로 가득 찬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터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가득 찬 그런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승리의 전략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싸우면 항상 승리하는 최고의 전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치고 박으면서 막 이렇게 몸으로 막 부딪히고 때리고 하는 그런 싸움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사라지고, 사실 요즘에 우리가 그 무력으로 싸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물론 말싸움 하거나 신경전 펼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몸으로 막 치고 때리고 막 구르고 하는 그런 싸움은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싸우는 싸움만이 우리의 싸움의 모두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죄와 악의 세력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 성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고 마냥 평안하다 한다면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지 않은, 즉 그리스도의 군사로 아직 나가지 못한, 아직 훈련받지 못한 그런 아직 어린 신앙의 상태일 수 있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이 세상의 죄와 악과 그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자라면 삶의 매 순간이 영적인 전투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이런 영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에선 누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까? 강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싸움에서 이기려면 너무나 단순한 얘기지만 강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자가 이긴다고 할 때 그 강함은 비단 육체의 힘과 군사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힘이 강하고 군사의 수가 많고 무기가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략이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 곧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진정한 강함은 육체의 힘이나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전략과 지략에 있다. 이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있죠.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전투 가운데 하나, 세계 전쟁사에서도 아주 위대한 전쟁의 승리로 기록되어 있는 싸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었죠. 정유재란 때, 임진왜란 이후에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둔, 이순신 장군과 조선 해군이 대승을 거둔 명량대첩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런저런 정치적인 또 알력과 또 시기와 질투 사이에서 이제 밀려나고, 그 사이에 원균이 군부를 또 장악해서
그가 해군을 데리고 일본 해군과 싸울 때 이 조선에 있던 그 많은 전투함들을 대부분 다 상실하고 말았죠. 그때 나라에 위기가 처해 있을 때에 정유재란이 발생하는데 그때에 선조는 어쩔 수 없이 이순신 장군을 다시 보냅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 그러니까 10배 이상 많은 전함들을 거닐고 밀려드는 그 일본 해군을 대항해서 명량에서 대승을 거뒀죠. 그때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투함의 수 때문도 아니고 그 화포의 성능 때문도 아니고 탁월한 전략과 전술, 곧 지략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입니다. 이처럼 백전백승의 필승의 전략은 물리적인 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물리적인 힘도 중요하겠지만 그 물리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 곧 누가 얼마나 지혜로운 지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이런 영적인 전투, 평생 이런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싸움이 중요하고 그 싸움에 있어서 전략과 지략이 중요한데 이 싸움에서 백전백승을 이루는 최고의 지략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지략은 싸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돼요. 자, 상대방이 뻔히 수를 세고 있는 그런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싸움에 임한다면 백전백패하는 거죠. 또한 훌륭한 지략을 가지고 한번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승리의 단맛을 봤다고 해가지고 매번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나간다면 처음에 한 번은 이길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지략은 어떤 것이냐면 상대방보다 멀리 그리고 높이 그리고 넓게 그리고 깊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눈을 주시기를, 이와 같은 시야를 주시기를, 이와 같은 지혜로운 전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이 영적인 부분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까지 다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어떤 힘을 얻으면 이 영적인 분야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네. 자, 무엇이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지혜가 너무 높이 있으니까 미련한 자가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손이 닿지 않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어른과 꼬마가 싸울 때에 꼬마가 아무리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해도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노력을 해도 어른이 그의 머리를 붙잡고 쭉 밀면 그 아이의 손과 발이 어른의 몸을 가격할 수 없는 거죠. 그처럼 지혜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미련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닿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높고 깊고 넓고 풍성해서 미련한 자가 감히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매번 똑같은 생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미련한 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 미련한 자와 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의 그 통찰력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공격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그 미련한 자가 우리를 치고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예를 들면 사탄과 미련한 자가 탱크를 몰고 진격한다면, 우리에게 진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투기에 태우셔서 하늘 높은 곳에서 폭격을 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모든 전투에서 백전백승을 이루는 최고의 전략은 나 개인의 능력과 힘과 나의 사사로운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의 전략과 나의 지략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번 우리에게 닥치는 그 다양하고 또 예측하기 힘들고 또 나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세상과 악한 사탄의 공격들에 대해서 그 모든 괴계를 다 꿰뚫어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하시고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지난번에 지혜의 목적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답 없어 보이죠. 무슨 일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한번 해봤다가 그게 안 되면 저렇게도 해봤다가 막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야, 너희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 같으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머리를 굴려서 이 위기를,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거 너가 한번 생각해보고 추진해보고 안 되면 다른 길로 가보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승리의 전략, 백전백승의 지혜로운 지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계획이 없겠습니까? 우리라고 위기에 대해서 내가 좀 뭔가 어디에서 도움을 끌어다가 한번 막아볼까 하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에요? 백전백승을 이루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절망적이고 그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고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발걸음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심지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세세한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지략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백전백승을 이루는 최고의 승리의 지략은 너무너무 단순한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가라. 하나님만 의뢰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라. 이것 외에는, 이것을 넘어서는 지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교활하게,
아무리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파하시는데,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략은 곧 모든 우리를 향한 공격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가질 수 있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만 소유할 수 있는 믿음,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지략입니다. 이 최고의 지략을 간직함으로 평생을 백전백승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방금 전에 나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날에 왜 낙담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낙담할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대적해도 이길 것 같지 않으면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 자기 자신의 지혜로 싸우려 하는 자,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맞서고자 하는 자, 백전백패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자신도 알기 때문에 낙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담하는 자는 그 힘이 미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전투 가운데 있는데 저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저는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그때 그는 최고의 용사요,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장이 되셔서 그의 앞서 나가시면서 모든 것을 대적하시고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곧 가장 강한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해결하는데 조금 물질적인 뒷받침만 되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한 이만큼의 물질만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기특하게 여길 거예요. 그래도 네가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그만큼은 도와줄게. 아마 이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부분의 도움만 나에게 주시면 된다고 하나님을 격가지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물론 일은 내가 하고, 물론 그 전투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는 내가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모든 지략과 능력과 힘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백전백승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맞춰서 골리앗을 거꾸러뜨리고 승리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섬기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지만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약합니까? 내 이름으로 나갈 때 가장 약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강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가장 강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싸움에서 백전백승을 이루는 최고의 지략,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백전백승의 승리를 이루는 최고의 지략을 배웠으니까 그것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인생에 이 매일같이, 아니 매 순간마다 임하는 이 영적 전투의 연장에서 내 힘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이 백전백승을 이루는 최고의 지략인 줄 믿습니다. 이 지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